네, 오늘은 성경에 접근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전도서를 강해해야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성경에 통달해야 할 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이 쉽게 풀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도서는요, 굉장히 내용이 난해합니다. 잘못 풀었다가는요, 쉽게 허무주의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말씀을 맡은 사역자도 이 정도라면 이 평신도들은 이런 딱딱한 말씀을 소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또 성경에 접근하는 방법,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2주, 압축하면 2주고요. 혹은 3주 정도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이 성경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에는요, 한 주제를 정해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 이 주제 설교가 있고요. 또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인물 설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씩, 성경의 한 장씩 내용을 풀어서 이렇게 강해를 하는 강해 설교도 있지만, 오늘은 성경을 해석하는 이 방법론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의 설교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은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 접근하고 다가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이 아나톨레라는 개인 성경 연구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학생들이 그 동아리에 모였었는데, 이 SBS나 개인 성경 연구죠. SBS나 아나톨레 모두 이 귀납적 성경 읽기를 기반으로 이 개인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 귀납적 성경 읽기란 도대체 뭐냐?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요, 우리 교회에서 정교인이 하는 맥체인 성경 읽기, 우리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죠. 그것을 동참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미 이 귀납적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성경 읽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듣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는 한번 해석된 이 연역적 성경 연구 방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론을 난 것 가지고 이렇게 티칭을 해주듯이 가르쳐 주듯이 하는 것이 이 설교입니다. 보통 교회마다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도 소그룹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전주 설교를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소그룹 모임을 했습니다. 제가 그 교재를 만드는 담당자였는데, 설교 때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수기로 정리를 해서 교재를 만들고 또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큰 교회일수록요, 초신자들이 많고 또 성도들이 말씀을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체력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까닭에 잘 만들어진, 다 되어 있는 설교를 가지고 소그룹을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연역적 접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맥체인 성경을 다 함께 통독을 합니다. 이것은 귀납적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납법이라는 것은 말씀 자체에서 시작해서 내 편견과 내 경험이 우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바로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걸 듣고 싶으냐,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바로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읽기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대체적으로 3가지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가가는 방법들 3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주관적 접근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강의안을 다 가지고 계시면 이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1번 주관적 접근 방법 있죠? 주관적 접근 방법이란, 우리 첫 번째 문장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관적 접근 방법이란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본인이 깊이 생각, 묵상하고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까지며 여러분 바로 이건데요. 이 주관적 접근 방법이란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삶의 자리가 중심이 되어서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삶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관적 접근은요,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성숙한 믿음과 또 개인의 경험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평소에 하는 큐티입니다. 큐티. 그날의 본문을 펴고 묵상하고 읽으면서 자기 삶에 자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개인 묵상입니다. 서울 쪽에 유명한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영성일기라고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 받은 말씀에 대한 개인 적용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이 영성일기 어플도 있어요. 저도 깔아서 한번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받은 은혜, 말씀의 적용을 써내려가는데 그건 역시 이 주관적 성경 읽기입니다. 이 말씀의 한 덩어리를 가지고 자기의 삶으로 계속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책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달러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무거운 성경책을 일일이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 프린트를 합니다. 성경 한 구절에 적용되는 말씀에서 그렇게 출력해서 이제 단기 선교 갔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개인 신앙 적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딱 펼쳤는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찔리는 거예요. 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단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죠. 자기 논에 물을 대는 식으로 모든 것들을 자기 삶의 이야기로 치환해버리는 겁니다. 논리학에서는 아전인수에서 발생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어 영역, 국어 시간에 배웠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단점이 있냐면 성경의 문맥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구절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실수하고 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적 성경 읽기가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관적 성경 읽기는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무슨 장점이 있냐면 개인 적용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무리 읽고 성경 말씀을 달달 암송한들 그 말씀이 자기와 상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이해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해서 묵상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묵상한 내용을 자기한테 적용하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이 주관적 읽기를 해가지고요, 나누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나눔을 할 때 나는 이런 말씀을 읽고 이런 느낌이 있고 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남편에게 소리 지르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이것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남편에게 적용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적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랬는데 왜 저 사람은 용납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적용을 하면 자기 고집을 강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가장 이게 소통이 안 되고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들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관적 성경 읽기입니다. 주관적 성경 읽기는 말 그대로 자기가 읽고 또 자기가 적용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신학적 바탕 위에 성숙한 신앙을 이룰 때 굉장히 강력한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접근 방법인데, 두 번째 접근 방법은 연역적 접근 방법입니다. 이 연역적 접근 방법 2번입니다. 우리 교환 2번 첫 문장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 연역적 접근 방법이란, 시작. 연역적 접근 방법이란 미리 결론을 가지고 본문을 통해 그 결론을 강화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예컨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진리를 성경의 여러 사건과 문장을 통해 확인하고 더 풍부하게, 네, 여기까지요. 자, 연역적 방법은 뭐냐면 대전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맞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이렇게 명쾌하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너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점점 더 풍성해졌죠. 그리고 또 4장 후반부에 보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임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적용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제, 진리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대표적인 연역적 성경 읽기가 바로 설교입니다. 이 대지 설교라고 하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첫째,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긍휼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비입니다. 이렇게 명제를 먼저 던져주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끌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연역적 성경 읽기의 대표적인 예가 이 대지 설교뿐만 아니라 이 교리 설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기간만 1500년이 넘습니다. 권수로만 66권이죠. 이 성경 곳곳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예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인간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성령 하나님, 교회, 종말론, 이런 것들 모두가 성경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엑기스를 뽑아낸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 교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 이 대명제, 기독교의 뼈대가 되는 것이죠. 그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 이 대표적인 연역적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나 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 모두가 바로 이 연역적 설교입니다. 연역적 접근은요, 대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만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희미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고 또 구약의 선지자와 시편과 모세오경이 지칭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명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할 때 여러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의 결론, 결국 요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는요, 연역적입니다. 가끔씩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의 단맛을 느끼기 위해서 이 교리 설교를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연역적 방법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고 또 열매 맺게 하고 이 성경을 통시적으로, 그러니까 1500년 동안 기록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뚫는 통시적 이해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연역적 방법입니다. 그럼 연역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역적 방법이 효과적이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성숙한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귀납적 방법입니다. 3번입니다. 교환 3번.
이 첫 번째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납적 접근 방법이란 시작. 귀납적 접근 방법이란 성경이 귀를 기울은 네네 여기요. 여기는 밑줄을 쳐두실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 고등학교 때라면 별표를 한 5개 정도는 그려둬야 합니다. 이걸로 시험 문제를 내라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이제 3점짜리로 문제를 낼 것 같습니다. 성경이 스스로 말씀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부분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당연한 말 시작. 당연한 말 같지만 어쩌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귀납적 접근 방법은 최대한 선입견과 전제를 두지 않고 모든 것을 성경에서 시작하고 지금 이 본문이 집중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관적 성경 읽기도 참 좋고 또 연역적 성경 읽기도 참 좋지만 이 귀납적 성경이야말로 연역적 성경 읽기의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점이 뭔지 보시죠. 오독과 오해를 줄여준다. 또 문맥을 충분히 이해하고 말씀의 진리를 알 수 있다. 자, 귀납적 성경 읽기. 다시 말해서 성경의 텍스트에 집중하는 것은 성경의 문맥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여러분 성경 안에요. 하나님 없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 안에. 이 코란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불국 경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편이에요. 시편 14편 1절 찾아보시죠. 어떤 이단들이 와서요. 이단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전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도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굉장히 이상해요. 앞뒤 맥락은 없고 가운데 딱 잘라서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참 그때 제가 얻은 교훈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 논쟁을 하지 말고 피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방식, 말의 방식을 재구성하면요. 이런 식입니다. 성경에요. 형제님, 성경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성경에요. 예수님이 다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지금 부산에 왔대요. 이런 식인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님,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리가 좀 남았으니까 빨리 오시라고. 이런 식인 겁니다. 우리가 문맥적으로 따져보면요. 이 14만 4천은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니까 앞에 12는 이 구약의 완전수, 뒤에 12는 이 신약의 완전 개념, 곱하기 1000. 이 밀레니엄은 무한대를 말하는데 이건 단어의 숫자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숫자를 이용해서 히브리어 단어나 문장을 암호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그 부분만을 이렇게 탁 떼가지고 자리가 남았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편 1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진짜 하나님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말을 하냐면 어리석은 자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성경을 보면요. 우둔한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두 번째 뜻을 보면요. 짐승, 감각 없는 자 그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감각 없는 자, 우둔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 보시면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어리석은 자, 그렇죠? 죽은 자, 감각 없는 자, 미련한 자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부패하고 썩었네요. 그 행실이 가증하니 그 안에는 진짜가 없다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선이 뭘까요? 또 물어본다고요. 그럼 성경을 찾아봐야겠죠. 성경의 선이 뭔지, 선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단어를 쓸 때 선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뭐라고 쓰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단어로 씁니다. 원래 이 뜻은요, 히브리어로 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니까 한 문장은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앞뒤 문맥을 보니까 이거는 죽은 사람의 절망을 표현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납적 성경을 읽기라면요, 또 좋은 점이 있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는 시대의 관용적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사용한 이 상투적 그리고 습관적, 관용적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의 습관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째로 이 귀납적으로 읽다 보면 이게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40편 7절에요. 이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머리를 가려 주신 게 무슨 표현일까?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구약시대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되관식,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세 번째는 치유가 있어요. 치유. 기름을 바르고 낫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성경 전체 문맥을 읽다 보면 머리를 가리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상투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발을 가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이제 사울 왕이 배가 아파서 동굴로 들어가죠. 이 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사울 왕이 발을 가리울 때라고 표현을 해요.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요즘 개혁 성경에는, 개헌개적에는 이걸 바꿔놓았어요. 사무엘상 24장 3절에 있는데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말은 바로 한국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요,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해를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러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옛날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서 발을 가리웠다라는 히브리어 관용구를 그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성경에 발을 가리웠다라는 상투적인 표현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번역을 이제 안 한 거죠. 그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3장 24절에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점령을 하니까 에웃이라는 사사가 들어가 가지고 에글론을 암살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사기 3장 2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자, 번역을 사무엘상 24장은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고쳤는데 사사기 3장에는 그냥 히브리적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것도 고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뒤를 보고 계신다라고 고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이 표현만 딱 떼고 보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면 볼일을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연역적으로 접근해서는 찾을 수가 없는 꼼꼼히 읽어야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납적 성경 읽기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귀납적 성경 읽기는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익숙해지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 이게 아네툴레를 들어간다든지 SBS를 하면요,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지루합니다.
열심히 읽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꼼꼼하게 읽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다음 단락인데요. 교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교환의 마지막 부분. 맨 마지막 단락, 앞서 살펴본 요 단락입니다. 한번 함께 보시면요.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방법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 보완적인 방법이다. 하나만을 고집하지 말고 때에 따라 함께 활용하면 더 풍성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도록 도움을 준다. 하지만 성경 읽기만을 두고 볼 때 가장 기반이 되는 방법은 귀납적 성경 읽기이다. 성경 자체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자, 이게 귀납적 방법이고요. 성경에서 기로 올린 명확한 복음과 진리를 나 자신과 타인에게 전달하며, 자, 이게 연역적인 방법이고, 또 이 메시지를 개인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해야 한다. 자, 이게 주관적인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씨름하고 깊은 곳에서 우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을 축약해가지고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다소 딱딱한 내용일 수는 있지만 이 되새김질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잘 사용한다면 개인 성경 묵상에 있어서 큰 유익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성경 접근하는 세 가지 방법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 의미와 뜻을 보다 확실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듣는 중에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모든 우환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옵고 또 내일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때에 심신이 가볍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